자, 오늘 말씀은 이제 폭풍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은 쉽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배고파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만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 얻은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 갔었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기적적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드레처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길을 찾다 보면 놀라운 그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가 예비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5,000명이 넘는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에 이어서 바로 딱 붙어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지금 두려워 떨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 측면은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5번째 표적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의 이정표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무리를 걷는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영적인 의미를 항상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면 저희와 같은 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떡으로 주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6장 이제 후반부에 쭉 살펴보면 오해를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냐? 내가 너의 아버지를 알고 가족을 아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육신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쭉 설명을 한단 말이야. 패턴을 꼭 기억하자는 말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항상 그 일으켜 주신 표적을 오해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아 이제 교정시켜 주시고 설교하심으로 참된 그 표적의 의미를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측면에서 이적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주고 계시는데 오늘 드디어 5번째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사실 이 초점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제 강조가 되냐면 바다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저분이 누구시간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도 잔잔한가, 예수님의 그 권능,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요. 또 마가복음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와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조로 말씀이 읽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자세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절하고 2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5절은 이 사건을 시작하는 하나의 서두와 같은 중요한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는 말을 배로 영접하니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바로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15절 보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15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거를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저 사람을 우리의 임금 삼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아니겠냐라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개념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냐면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자기들의 인생의 꿈을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임금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왕 같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하나 더, 목 하나 정도 더 있을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반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멀리하고 도리어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가라고 하고 주님은 뭐 하셨냐면 마태복음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하시려고 산에 홀로 따로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매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완벽한 인간이시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찾아갔을 때 피곤하셨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도 목이 마르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만 완벽한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더니 수많은 사람이 왕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생각했던 이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며 생각보다 때가 빨리 찾아왔네. 높은 자리에서 힘을 가진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볼까?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나라를 한번 우리가 구성해 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유혹 앞에 자신을 일부러
구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그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는 사건만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서의 메시아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세상의 그 많은 환호와 박수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태에서 멀리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고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고 똑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들,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잘못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는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 세워주실 때도 있고 또 낮춰주실 때도 있고 주님의 손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겠지만 우리가 무조건 세상적인 영향력과 힘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알려면 일반적인 인식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도 왜 그런 것을 모르셨겠어요?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물들지 않도록 먼저 보내시고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오늘 본론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정리해드리면 새벽 3시경이 됐어요. 지금 12제자가 이동하는 것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애굽에서 가까운 곳이고 애굽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가버나움으로 지금 보내고 있죠. 가버나움은 말하자면 가나안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한 담겨 있어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주님이 먼저 지금 명령을 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해서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노을 져서 가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에 금요기도회 때 한번 설명을 했죠. 이 요단 강에는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 여기에는 가끔씩 굉장히 큰 폭풍이 일어요. 폭풍이 일어서 예측하지 못한 폭풍이 몰아닥칠 때는 정말 이 집채 많은 파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라니까 건너갔던 것 뿐인데 새벽 3시경 됐는데 정말 그때 불이 닥친 게 아니고 거의 한 6시간 가까이 계속 노를 지며 파도와 폭풍과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하여. 새벽 3시경 가장 파도가 높게 이를 때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영적인 출애굽의 예표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물과 바다, 홍수는 무엇을 상징했죠? 홍수. 뭐예요? 홍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쫓아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물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때가 이르러서 주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다 멸절하는 심판을 행하셨죠. 잘 알고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물과 홍수, 바다는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나와요.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또 강의할 때가 있으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여간 물, 바다, 홍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제 배를 놓으셔서 가나안이 있는 요단 서편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놓으셔 가고 있는데, 죽음이 그들을 두렵게 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은 보시고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셨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시편 18편 16절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이 물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물에서 건져내셨다. 욥기를 보면 내가 물을 거닐다, 내가 물을 밟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밟고 걸어서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과 바다를 이제 밟고 통치한다는 개념이죠.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물을 지금 밟고 물 안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은, 주님께서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20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배를 놓아져서 항해를 했던 것뿐인데, 인생의 폭풍, 광야가 지금 광풍이 지금 몰아닥친 거예요. 이런 상황에 당연히 두렵죠. 물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에 주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할 때, 여기 내니는 I am who I am, 에고에이미. 말씀드렸죠? 에고에이미가 뭐라고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의 7가지의 주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 나를 무시할 텐데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어느 신의 이름으로 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할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전도했을 때 그가 바로 나다, 영어로 I am who I am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 I am who I am, 에고에이미를 여기서 또한 말씀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I am who I am,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무슨 의미죠?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들의 눈물과 한숨과 두려움과 공포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노져서 거친 바다를 지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지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폭풍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낭만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I am who I am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는 이런 적용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정말 헌신적으로 순종했던 순간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믿으면 되나라고 나 스스로의 믿음에 정말 회의감이 들 만큼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 그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가지는 믿었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폭풍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폭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올 폭풍도 다 멀리 가고 물러가고 온 폭풍도 주님께 기도하며 폭풍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폭풍을 몰고 온 것은 단순하게 야, 네 인생 살아가는데 폭풍이 몰려왔어. 폭풍이 몰려올 때 나만 의지해. 폭풍 내가 내쫓아줄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병이어 기적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몰려오면 우리가 한숨 내뱉듯 주님 앞에 기도하면 폭풍도 몰러가게 하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앞으로 폭풍이 몰려올 수 있어. 주의 길을 걷다 보면 폭풍이 몰려와도 이 폭풍을 돌파하고 물러가게 하고 안전하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네가 타고 있는 그 배, 영적인 방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된다. I am who I am. 내가 너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니?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믿지 못하면 폭풍이 몰려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주님 믿고 순종했던 것 뿐인데 이런 폭풍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이 폭풍 가운데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라고 주님이 폭풍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폭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할 때,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 얼마 전에 저의 심장 사건 정말 예고치 않은 가슴 통증으로 인해서 또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응급실 가야 된다, 빨리 병원 가야 된다라고 걱정해 주셔서 그 말들 들으니까 걱정이 몰려왔어요. 걱정이 도리어 더 몰려와서 그냥 단순 통증 아닌가? 진짜 나 문제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한쪽 마음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걸 보고 참 이게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갑작스러운 건강, 집안 식구 중에 누구 하나 사고만 당해도 교통사고를 당하든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폭풍들이 밀어닥칩니다. 직장 문제, 또 인간관계에서 갑작스러운 배신을 당하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 생활이란 말이죠. 공동체 생활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잘못 던진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사람인지라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 보고 아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폭풍을 뚫고 걸어오시는 장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며 겪고 있는 인생의 폭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폭풍만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유령처럼 보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홀로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인생의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잔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면 야, 너 출세했다, 능력 있다, 성공한 사람 같다, 여행력이 대단한 사람 같다, 그런 식으로 세상 말로 어깨에 뽕 넣고 신앙적으로 퇴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향력 있는 박수를 받는 것 같아도 나중에 사탄의 특징은 결정적인 순간에 귀신이나 어둠, 세상 주관자에게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막판에 비참해집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겠지만, 지금 화려한 것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승리에 도취되어 그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마지막에 어두움의 세력은 막판에 비참한 모습을 항상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원교회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쓰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배에 이제 영접했다고 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접했다. 아니, 배에 오르게 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성경 말씀에서 여기서 배로 영접하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여기서 영접하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영접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저쪽 배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 뭔가 살 길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여 열심히 걸어가는 인생에게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폭풍 가운데, 심판의 물 가운데, 홍수 가운데에서 안전히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쓰여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제자들이 하죠. 특히 베드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배로 영접을 하고 그 이후에 말씀들을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게 되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 뿐인데 이 배는 그들이 가려는 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하는 그 일이 문제 해결의 시초가 됐다라고 우리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포도주가 있어서 기쁨이 가득해야 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일은 결혼 예식을 배설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낭패예요. 폭풍과 같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질 일들 생각하면 정말 낭패, 폭풍과 같은 문제가 당면한 건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종들은 순종해라 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폭풍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면 말씀하시면 길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방식으로만 풀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결국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대로 너무 생각보다 빨리, 너무나 심플하게 이 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까지는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는 당장은 죽을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몰려가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인도함 받은 것을 통하여 기뻐하는 제자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현실 인생에서 폭풍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폭풍 같은 문제가 찾아온다면 폭풍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폭풍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놀라운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 되길 바라고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 놓여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 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